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뜻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서는 보다도 구체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원초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계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구약보다도 신약에 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 말씀하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으리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 미워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라. 벌써 너는 그걸로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한 명령이시죠. 간음하지 말라. 이미 그것은 몸으로만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로 말미암아 너는 벌써 간음했다라고 정죄하시는, 신약에 얼마나 더 어떤 그 몸으로 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도 미리미리 다스리시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내를 벌릴 때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다. 쓰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간음한 것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벌릴 수 없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살아라. 옛날에는 여성들이 참고 견디며 살았지만 요즘은 남성들이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아니, 아내들이 여기 성경에 왜 그런 말이 없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혹시 간음했으면 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이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리고 간음한 연고 외에는 끝까지 참고서 기다리면서 살아라. 이런 말도 없잖아요. 참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헛맹세하지 말라.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맹세코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말하노니, 구약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빨 하나가 너한테 이렇게 뽑혔냐?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뽑혔냐? 그러면 그 사람 이빨 하나만 뽑으라. 눈 다쳤냐 하나? 2개 다 뽑지 말라. 그만큼 복수심까지도 절대하게 하시는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에서는
오른뺨을 맞았느냐? 왼뺨까지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같이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이거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상징적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평생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상징적인 거. 그 정도로 네가 희생하라. 참으라. 견디라. 그 뜻이에요. 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옛 계명을 통해서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이것이다. 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게 할 만큼의 그 정도의 어떤 목표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목표가 아니죠. 어떻게 너희 스승만 같지만 온전해라. 너희 아버님 하신 것만큼 좀 해라. 너희 선배만큼만 좀 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바 내가 받을 심판을 다 받으신 것 외에는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 방법 외에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영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상생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형제들에게만, 내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누가 너에게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말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네가 한 게 보이냐. 서로 기분 좋게 서로 교환한 것뿐이지. 너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힘든 인생들, 그리고 병이 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너무 게을러 터져가지고 나에게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풀 때 사람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좀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받았으니 이제는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구제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반드시 얻어만 먹는 사람들. 어떤 분은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직장을 안 나간대. 어떤 것도 안 한대. 속 터지는 건 아니에요. 여성들은 그래도 집안 가사를 돌보고 주로, 그리고 남편들이 주로 바깥에서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아내가 집안 살림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분 내가 알아요. 누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져. 네? 자, 이 모든 것이 다 계명인데요.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봉독한 것 중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누구예요? 네?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그렇게 해도 될 거 아니에요. 태초에 진리가 계시니라, 태초에 빛이 계시니라. 또 뭐 있어요? 태초에 진리가 생명이 계시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왜 말씀이 계시냐 이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언어가 인간 사회의 모든 동물을 초월해서 두드러지게 분별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영의 활동이 생기는 거예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언어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이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없어요. 언어가 없으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에 따스무리하다. 예? 따스무리하다. 이게 뭐예요? 따스무리하다. 이거 뭐예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 이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그리고 일본 말은요, 카미사마 그러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 카미 그러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호독기 삼아도 되고, 뭐 우조 삼아도 되고, 뭐 구조 삼, 모든 자에게 신. 안중근 의사도 사마 중에 하나예요. 카미사마 중에 하나예요. 왜?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섬기니까. 안중근 회당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안중근 그 절이라보다도 그 뭐랄까 모시는 어떤 그 당이 그걸 뭐라 회당이라나? 그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있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있잖아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딱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덴노 찌찌라로 가미사마 이래야지만 조금 알아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겨우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뭐 부처님, 스님도 하나님 그러면 딱 알아들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뭐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그러면 딱 알아들어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개념이 없다는 것은 뭐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지만 그것이 예언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씨가 돼요. 말이 살아 움직여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도 보다도 말대로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더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많이 어려운, 어떻게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휙 지나가잖아요. 나 같으면, 이놈이! 이러는데 그분은 감사합니다. 이래요. 아주 그냥 속은 부글부글 떠올려도 말로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굉장한 훈련이에요. 저도 그거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네? 옛날에 내가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좌측과 우측이 바뀌잖아요, 이게 운전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이게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턴하고서는 왼쪽으로 들어가니까 앞차하고 막 부딪히는 말 글들도 있잖아요. 또 홍콩에서 3년, 일본에서 3년, 4년, 거의 한 7년 동안을 내가 왼쪽 길로 다니는 것을 연습을 하고, 운전대는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또 교통 질서가 정말 좋아가지고 요즘 우리 한국은요, 중국 방송에서 나올 정도로 교통 질서가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차들이 마치 홍해수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가지고 앰뷸런스 확 지나가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내가 일본에서 그거 보고 나서 한국이 언제나 이렇게 될 건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운전대는 굉장히 정말 예절 발라요. 우리도 지금, 저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 없을 때 내가 그거 처음 시도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차선을 받고 나서 뒷차한테 미안하다고 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다들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깜빡 하면은 뒤에 있는 차가 서줘요. 그래서는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깜빡 해도 뒤에서 서주지 않으니까 휙 들어가고서 미안합니다 하고서 깜빡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깜빡하고 미안합니다 깜빡하고 이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고맙습니다 깜빡이 많더라고, 한국도. 그렇게 내가 한 6, 7년을 갖다 운전하고 다녔는데, 한국에 와서 내가 깜빡이를 켜고서 차선을 좀 바꾸려고 그러면 서주잖아요, 보통은. 그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서줄 줄 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더 빨리 지나가. 얼마나 놀래요, 그냥. 그런 목사고 나발이고 없어. 욕이 저절로 나와. 이게 막 나와요, 그냥 막. 근데 몇 번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는데 뒤에 권사님을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내가. 내가 뭐 쌍시옷도 막 나오고, 쌍머리다, 막 했어요.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근데 내가, 깜짝 생각해보니까 권사님이 계시는 게 내가 얼마나 미안해. 목사가 욕을 막 하고 그러니까. 한척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그저 열심히 운전만 하세요. 욕은 이제 제가 할게요. 그러더니 어떤 놈이 또 확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깨쓰게 만드니까 이 권사님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싸바디다바다 막 욕을. 근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말이지 지혜로워요. 권사님이 막 욕하는 거 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더라고. 내가 지금 저런 욕을 어떻게 권사님이 하시지? 할 정도로 아까도 그 권사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 어떻게 저런 욕을 다 하시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아주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언어를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꽉 껴서 깨서도 할렐루야,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바쁘시면 그러실까요? 좋은 일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속은 그냥 막 불불 끓었는데 그냥 말은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그렇다 몇 년을 연습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요즘도 그런데 갑자기 또 그러면 또 욕이 막 나오려고 막 그래.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들. 우리 옛날에는요, 얌전한 엄마도요, 화나면은 애들한테 이 빌어먹으려면 연병할 놈 별 욕도 다 했어요. 범이 물어가려면 이러고서 말이지. 자식을 갖다 누가 범이 물어가면 뭐가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 습관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욕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아멘? 그릇을 깨뜨리면 다 깨버려라, 이놈아, 자식아. 그럼 그렇게 해서 다 깨지냐? 다 깨버려라. 막 이러고서 애를 막 혼내켰어요. 근데. Are you okay? 이런 말 하지 않았었어요. 넌 괜찮니?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요즘은 다 그렇게 바꿨잖아요.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말이 바뀌니까요. 문화가 달라지고요. 인성이 달라져요. 경제 발전이 더 아름답게 되어져요. 레벨이 높아져요. 의식이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남에 대한 배려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애가 운다고 해서 막 두드려 패는 것도 찍히잖아요. 그건 어디서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보육원에서 아이들 좀 케어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인형을 갖다 놓고서 거기서 웅에 울리게 하고 나서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너 다시 해.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애가 운다고 해서 막 구두로 패고 막 질질 끌고 다니고, 어떤 애는 죽기까지 하고 멍이 들기까지 하고. 진짜 너무 끔찍하죠. 우리 조말합시다. 할렐루야.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장 23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그랬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은 좋다. 기독교 기가 막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은 내가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막 다녔었어요. 이제 우리 정말 조심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예요. 사기치고 뭐 불의한 일들 막 하고, 아니 어떤 엄마는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 사생대회 막 나갔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리고서 내면은 가작, 입선 이런 것도 막 붙이고 저 뒤에 학급 뒤에다 막 붙이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나 그림 하나도 못 그리는데 그때는 되게 정말 잘 그렸나 봐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 옆에 있는 애 그 크레용을 훔쳐왔어요. 그 엄마가 그걸 갖다 이렇게 감추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지금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엄마가 그러면 되겠어요? 엄마가 그거 네가 아니면 갖다 돌려줘라. 의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했다고 해서 그거 훔쳐가지고 가면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여러분들, 이건 넌센스 퀴즈예요. 잠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여간 이분은 그냥 잠을 되게 좋아해요. 가수 이름이. 이미자. 이미 자. 네. 태양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또 친구 가수가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태양. 비예요, 비. 싫어한대요. 김서울 씨가 지은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산에 부서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나라와 국호조차 이제는 잃어버리고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우리 나라의 이름, 조선, 대한민국, 이것이 그리워서 울면서 불었던 그런 시였어요. 산산에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들, 우리 타락한 인간들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들 노력해요. 네? 기네스북에 자기가 세계 제1인자다. 그걸 하기 위해서 손가락 2개로 이렇게 8,900 표기 1분에 몇 번 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하나 갖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 갖고 이렇게 물고라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라도 얼마나 연습했길래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이름 하나 내려고. 오늘 어떤 분이 마스크를 하고서 헌금을 갖고 왔어요. 근데 좀 마스크나 벗으시지. 쟤 누군지 아세요? 그러죠. 어떻게 알아? 모르겠다. 그렇게 벗으면서 이름을 대세요. 근데 자기 이름을 누군가가 알아주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름을 한 번만 들으면 다 외우는 분이 있고, 나는 한 서너 번, 한 너댓 번 이렇게 봐야지만 외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사한 것 같아요. 그죠? 이름 외우는 것 보면은 기가 막혀. 내 동생 이름까지 다 알아요. 그 목소리는 좀 그래요. 자, 타락한 인간도 자기 이름을 내기를 정말, 그러고도 남들에게 기억되기를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성향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나야, 나. 오죽하면 당신의 이름을 나라고 지었겠어요. 나다. 나 좀 알아다고. 네가 아니고 나야. 그 사람 아니고 나야. 이게 아니고 나라니까. 아멘?
모든 일이 그분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자, 출애굽기 3장 15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야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야훼 나 당신의 영원한 이름이요 칭호될 수 있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이름이다. 이 이름이 언제 변화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은 사람들이 어떤 그 예루살렘 그 기둥에 그 이름이 새겨질 텐데 그 새겨질 때 당신의 새로운 이름과 더불어 함께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대요. 나의 새 이름이라고 그렇게 기억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3장 6절에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떤 범사라는 것은 뭐냐? 매사 보통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번에 골프에서 누구야 누구지 고진영인가 그 사람은 전혀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나오게 돼서 2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또 1등을 했는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 무슨 일은 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내가 또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는 것 참 너무 신기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또 이쁜 애고 또 우리가 운동도 잘하는데 그렇게 말을 아주 이렇게 이쁘게 말하니까 아주 다시 한번 보이게 되더라. 야, 얘는 신앙인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밝구나. 자기가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범사에 자그마한 일, 큰 일, 좋은 일, 나쁜 일, 또 슬픈 일, 괴로운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똑같아요. 왜? 너 왜 하나님 명받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거 아니에요. 이 상처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준 것이라면은 그것도 감내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쓰임받는 도구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람도 잘못됐길래 그런 것으로 쓰임받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아픔을 호소하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힘들지 않으면 주님 찾지도 않아요. 내 인간의 어떤 마지막 어떤 일에 도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대로 찾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들지. 하나님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야지만 인간이 그때서야 깨어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정말 미안하지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올바르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